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그 다음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주께서 쓰시는 사람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책의 맨 뒷부분에 적혀있는 글귀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도 좀 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조금 내용이 길지만 한번 귀를 잘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주의 종으로서 각성이 생기려면 기본적이고 전제적으로 주님께서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셔야 할 주의 크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교회의 일원으로 그 지체로 나를 부르신 사실은 그냥 거기에 와서 위로받고 천국이나 가려는 그런 식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경영하고 나가시는 그 거룩한 나라에 나를 가담시키려는 의도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그 뜻을 내가 깨달으면 주의 종으로서의 각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각성이 생기면 비로소 자기가 하는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원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가 있는 자리에서 그의 생활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담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종입니다. 종의 각성이 있는 사람들이 한 교회에 많이 있어야 그 교회가 주의 종다운 교회로서 자기의 임무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라는 좀 길었던 글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 대목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교회의 일원으로 그 지체로 나를 부르신 사실은 그냥 거기에 와서 위로받고 천국에 가는 그런 식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경영하고 나가시는 그 거룩한 나라에 나를 참여시키려는 의도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라는 이 대목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먼저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구원받은 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커다란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좁은 시야로 본다면 우리가 전도회를 섬기고 사랑방을 섬기고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교육부서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일들이 사실은 넓은 시야로 본다라면 이것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의 퍼즐 조각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마치 수많은 퍼즐 조각 하나하나를 맞추게 되면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의 눈이 활짝 열려서 어찌 보면 내가 하는 이 작아 보이는 이 봉사와 섬김의 일들이 작은 일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작은 퍼즐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느헤미야 말씀에서 이런 여러 사람들의 명부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냐면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맥락을 함께 살펴보면 우리 성도님들 성경책을 한번 보시면 앞에 나오는 2장 20절 하반절에 보면요, 느헤미야는 이 방해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20절 하반절만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억되는 바도 없다라는 이 부분이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어떤 기록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번역을 했었는데요.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는 이 자신을 공격하는, 조롱하는 이 방해하는 세력들에게 결별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이름을 올릴 자리가 없다라고 이 대적들에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오늘 본문 1절부터는 이 예루살렘 성벽 건축에 힘써 참여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 3장을 우리가 일부분을 읽었지만 좀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요, 사실은 이 느헤미야 3장을 앞과 뒤로 감싸고 있는 2장과 4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면요, 대적들의 공격과 비난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느헤미야 2장 뒷부분인 19절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의 비웃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성경책을 조금 뒤로 가셔가지고요, 4장의 앞부분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느헤미야 2장 하반절과 이 4장 가운데 이 3장이 속해 있어서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대적들의 공격 속에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성벽 전체를 재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드라마의 예고편과 같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수많은 시간이 흐른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가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식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말씀,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이 본문 말씀의 주제를 신약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이 두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바로 이 다른 은사, 이 다른 직분을 받은 성도들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서로 연결이 되고 결합이 되어서 각자의 분량대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얼굴도 성격도 직업도 살아온 환경도 재능도 다른 성도들이 이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모여서 각자 맡은 일을 분량만큼 해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느헤미야 3장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혹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무엇일 거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오늘 제목에도 써놨지만 그 다음이라는 말이 매번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제 얼굴을 보는 것도 좋겠지만 함께 가져오신 성경책도 한번 계속해서 같이 들추어 가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고 결합이 되는 동시에 각자의 분량대로 일하는 방식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바로 그 다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그 다음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시작과 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이 있기 전에 시작점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그 다음이 끝난 후에는 마지막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첫 번째로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 각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느헤미야 3장의 말씀이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느헤미야 3장의 명단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첫 번째 문이었던 양문을 시작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양문, 어문, 옛문, 골짜기문, 이렇게 분문, 샘문, 마문, 한밑간문, 양문으로 한 바퀴 쭉 돌아서 이 32절 마지막에 양문까지 이르는 이 순서를 따라서
오늘 이 32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 양문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문들을 건축하고 마지막에 양문으로 되돌아오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야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먼저 1절은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이 제사장들이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양문은 말 그대로 양들이 출입하는 문, 희생제사에 사용될 양들이 출입하는 문이 양문이었습니다. 양문은 이렇게 희생제사에 사용될 양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통로였는데요, 이 양문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 성전으로 바로 이어지는 통로가 이 양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문이 양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처럼 양문은요, 이 제사장의 업무와 아주 관련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양문을 누가 건축했냐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건축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이 벽돌을 쌓고 문을 새로 다는 장면은 사실 성경에서 거의 볼 수 없는 희귀한 장면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오늘 이 1절의 다른 구절들을 살펴보면 문을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다른 구절들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중수했다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중수, 낡고 헌 것을 고치고 수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양문에 대해서는 중수가 아니라 건축했다라고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무너진 것을 처음부터 바닥부터 차곡차곡 다시 쌓았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양문을 건축하는 일을 바로 이 성전의 제사 전체를 주관하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이 일을 가장 앞서서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1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절에서 하나 더 눈여겨볼 단어가 있는데, 건축하고 나서 등장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등장합니까? 성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이 제사장들이 이 양문을 건축한 다음에 이 문을 성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양문을 거룩하게 하였다,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봉헌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 이들은 양문만이 아니라 문과 성전을 지키는 함메아 망대, 이 망대들을 건축하고 나서도 성별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다른 문들에 대해서는 성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구절에는 어떤 문이 등장하고 있냐면요, 오늘 본문 32절에는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루살렘 성문 공사의 시작과 끝이 바로 양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거룩히 성별된 양문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으로 문이 연결되고 결합되고 마지막으로 양문을 등장시키는 것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이 성문을 다시 건축하는 데 있어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앞장서서 이 제사와 관련이 깊은 양문을 바닥부터 가장 앞장서서 건축하고 거룩히 구별했다는 이 사실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바로 이 공사 전체의 목적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으로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양문을 건축하는 것을 통해서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가장 앞장서서 가장 선두에 서서 양문을 건축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발판을
가장 먼저 마련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은 단순히 하나의 도시를 건축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은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앞서서 양문을 건축했다라는 사실은 하나의 성문의 건축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인 나라의 재건,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무너진 예루살렘, 무너진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에 가장 앞서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은 바로 예배의 회복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들로 하다 보면은 때로는 바쁘게 됩니다. 전도할 때도 있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선교를 나가기도 하고 찬양 모임과 새가족과 수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언제나 제일 첫 번째 자리에 와야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1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봉사의 일들도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가장 먼저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양문에서 출발해서 이제 두 번째로는요, 다시 양문으로 도착하기까지 이번에는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맨 처음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양문을 건축한 것을 뒤이어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문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어서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에는 그 다음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다양성입니다. 다양성. 이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사람들은 다양한 신분과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면 먼저 1절에는 어떤 사람이 등장했죠?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는 이제 그 다음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그 다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양문에 이어서 그 다음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4절에 보시면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등장해서 예루살렘 성문을 계속해서 재건하는 일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무엇이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문을 재건하는 일에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8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면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장색, 금이나 은으로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 향품, 향료를 만드는 기술자들이 이 성문을 건설하는 일에 참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을 보시면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12절도 함께 보시면요, 동일하게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딸들, 여인들도 이 일에 함께 참여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체를 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 3장 전체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문직이라든지 제사장, 상인과 같은 직업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느헤미야는요, 다양한 사람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일을 적당하게 나눠 주었습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은요, 완전히 무너진 곳을 건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부서진 곳을 복원하는 중수하는 일을 맡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을 다시 보시면, 8절 끝절 보시면은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을 담당했다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11절에 보시면은 11절의 뒷부분에 보시면 화덕 망대를 준수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다양한 사람들의 상황과 분량에 맞게 일을 분배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동참했지만 사실 이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서는요, 느헤미야와 관계가 좋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1절에 등장했던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은요, 나중에 어떤 일을 하냐면 느헤미야의 대적이었던 산발랏의 자녀와 이 엘리야십의 자녀가 결혼을 하는 그런 일들도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5절을 보시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5절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민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드고아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문을 건축하는 일에 참여했는데, 그런데 그 귀족들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드고아 사람들은요, 5절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27절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2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사실이, 이 드고아 사람들은 건축에 참여했지만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이 드고아 사람들은 그런데 공사구역을 한 군데만이 아니라 두 군데나 맡으면서 귀족들과는 반대로 이 느헤미야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참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참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물론 드고아 귀족들처럼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드고아 귀족과 같이 참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예루살렘 성문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이 구역의 일들을 감당했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문들을 성공적으로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부류의 사람만 빠졌더라고 하더라도 이 그 다음이 연결되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교회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이 드고아의 귀족들처럼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에 허탈한 마음들, 때로는 실망하고 포기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될까?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는 것 같지? 그래서 때로는 역할의 분담이 많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다면 그것에 최선을 다하면서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통일성입니다. 통일성.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요, 직업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많은 것들이 다른 이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문 공사를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한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묶여졌는데요. 그래서 느헤미야 2장 18절에서는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듣고 선한 일을 하려고 힘을 내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뜻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자 백성들의 마음도 함께 하나가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얼굴도 다르고 직업도 다른 이 수많은 다양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연합하게 하고 결합하게 해서 이들이 자발적으로 예루살렘 성벽 건축 공사에 헌신하게 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얼굴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신분도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 하나의 사명을 가지고 달려나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 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요, 하나가 되기에는 매우 어려운 이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결합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자신들의 분량대로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너무나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직업도 너무나 많은 것이 다릅니다. 우리가 서로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더 많은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 모두가 한 가지 일을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한 말씀을 듣고 한 성령 안에 있고 하나의 사명에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 모두가 달려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각자의 삶에서 맡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서로 존중하면서 내가 아무리 충성스럽게 헌신해도 그 다음의 사람이 없다면 이 나라를 완성할 수 없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귀하게 여겨주고 말씀으로 또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승동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 승동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분량대로 힘써 사명을 함께 이루어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하나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에 헌신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적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자신의 이름을 여기에 적어두지는 않았습니다. 뒤에 나오는 16절을 보면 느헤미야라는 이름이 나오긴 하지만 이것은 다른 사람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요, 자기의 이름 대신 이 작은 일들에 충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이름들을 남겨두게 한 것이지요. 이처럼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작은 자들의 수고와 섬김을 잊지 않으시고 분명히 기억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성의 작은 곳을 수리했지만, 비록 문 하나를 세우는 어찌 보면 작은 헌신이었지만, 이조차도 너무나 버거운 섬김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일에 신실하게 헌신하고 섬겼던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들을 이곳에 기록하시고 아름답게 빛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이제 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사회와 다양한 분야에서 큰 기여를 해서 우리 이름을 명예롭게 남길 수 있다면 참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도 그 이름을 보면서 참 자랑스러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이름을 남기는 것도 참 영광스러울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부르셨습니다. 바로 영원히 쇠하지 않고 영원히 망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서 경영하고 이루어 가시는 그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그 일하는 자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에 기쁨으로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때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몰라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수고와 헌신은 마치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벽 건축에 참여했던 수많은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수고와 헌신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아름답게 기록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다르지만 한 말씀 안에서, 한 분 성령 안에서 같은 사명을 가지고 주님 몸된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그 다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그 다음에 아름다운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먼저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늘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의 직분과 일들을 감당할 때 기쁨과 충성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그 다음의 사람들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문의 건축에 참여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실하게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일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기를 예루살렘 공동체에게 가장 먼저 필요했던 것이 예배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동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참으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기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다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승동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분량에 따라 충성스럽게 일을 감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먼저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과 많은 것들이 다르지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수고와 헌신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